중꺾음화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서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쉼이 필요하죠. 명절인데 잘 쉬십시오. 그런데 그냥 쉰다고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방식을 잘 선택할 때 회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의 시간이 그냥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쉼을 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R.A. 디키라고 메이저리거가 있어요. 이분은 강속구만을 던진 투수인데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팔꿈치에 인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강속구만을 던졌는데 사실은 인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사당했겠습니까? 그것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너로 떨어지고 인생 흑역사죠. 더구나 이분은 어릴 때 태어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는데 베이비시터가 성학대를 한 거예요. 남자, 여자 모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서적 침체와 상처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자신의 팔꿈치는 인대가 없어서 공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는 투수. 이게 어떻게 제대로 투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전환기가 마련됩니다. 이게 뭐냐면 너클볼이라는 새로운 구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클볼이 뭔지 알죠? 그냥 엄지와 검지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딱 손가락 엄지와 약지 사이에 끼고 나머지 3개 손가락으로 공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뿌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공이 이렇게 잡으니까 빨리 날아가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던지면 바닥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투수들이니까 한 100km 정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m 못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140km로 던지니까. 그런데 이 공이 날아갈 때 공 던지는 방식이 특이하니까 공이 날아가면서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공이 날아갈 때 막 흔들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37세인데 메이저리거 싸이 영상을 받습니다. 최고의 수훈 투수가 돼서 자그마치 한 240가의 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서 아주 최고의 투수로 자기 구단의 명예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자신이 기존에 쓰던 것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선택이 정서적인 트라우마, 육체적인 트라우마, 인생의 전환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전환기를 갖고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는 전환기를 준비하셔서 새롭게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때로 우리 인생에 훅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지혜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상처도 생기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치유도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쌓을 거야,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과의 깊은 교분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람을 통해 상처도 받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너클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화 타짜 보면 깨닫는 게 뭡니까? 어떻게 돈을 다 쓸어 담습니까? 고수하고 편먹으면 돼요. 고수하고 편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하고 편먹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수하고 편먹는 거는 아주 익숙한데 하수하고 편먹는 건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고수와 편먹는 거거든요. 세상살이는 고수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고
우리 정서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고수와 연합하는 이 기도라는 방식, 이게 내 삶의 강력한 삶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메추라기 기적, 그리고 17장의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이 기적 다음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현장에서 싸우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의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오늘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8절이거든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자 아말렉이 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모세, 네가 여기 데려와서 우리가 물 없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이게 르비딤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말렉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주셔도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원망만 하는 그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자 아말렉을 보내셨다.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전부터 후까지 최전방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프론트라인에 서 있지 않고 제일 후방에 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 없이 싸우라는 거, 모세 없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 전략, 전술, 이게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후방에 빼내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공급해도 너희는 나를 떠나고 만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어서 몸이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유약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신앙이 정보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서 그래요. 내적인 확신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 신앙적인 지식과 정보가 내적인 확신이 돼서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내적인 경험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뭐 기도하면 좋대더라, 뭐 전도하면 좋대더라, 교회 예배 드리면 좋대더라, 이런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방에 다녀보세요. 내적인 경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허수아비와 똑같은 거예요. 종이호랑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종이호랑인지 아니면 정말 내적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지. 특별히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세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지팡이 짚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하시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더라. 저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인지를, 강력한 힘인지를 실물 교훈한 사건, 그게 오늘 여호와 니시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네가 지도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모세의 기도 뒤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잊지 마라.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없이하여 기억 못하게 하라. 기록하여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군대 하나님이 친히 응징하시겠다.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 쪽에서 내가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불행할 선택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모세가 있는 팀과 싸운 것,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이 누군지를 잠깐 살펴보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남쪽 사막에 위치하고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뒤에서 노약자와 특별히 임산부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칼빈은 왜 아말렉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일으켰느냐? 아말렉이 이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에서의 후손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곳에 산다라고 하는 그 복수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또 하나는 에서가 빼앗긴 장자의 땅을 야곱이 차지하러 들어가는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전적 적대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가문과 가문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게 때로는 대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가문과 가문이 계속 갈등하다가 나중엔 파장을 더 일으켜서 더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게 딱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상처 위에 집을 세우면 안 돼요. 상처 위에 집을 세우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해결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상처라고 하지 말고 사연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라고 하면 계속 더 큰 상처가 되니까 차라리 인생에 사연이 많습니다 얘기하는 게 훨씬 부드럽다는 거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치유자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치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치유자세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동료로부터 상처도 받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도 받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도 받고 마음속에 막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회의도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치료 중이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아말렉은 이 적대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큰 시험에 다다르죠. 이게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미 발람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결국 성경에 보면 아말렉 씨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쓴뿌리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 니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김밥 천국 가게에 갔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더래요.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김밥을 팔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김밥 천국인데 김밥을 안 파니. 그래서 손님이 답글을 썼대요. 앞으로 천국만 파시나요? 네. 웃긴가요? 하여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정작 기도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고난의 시간에서 성숙의 시간이 되고 낮아짐의 시간이 높아짐의 시간이 되고 눈 감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데 그게 천국인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경험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서는데 불사 바로 앞에 여성분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바로 마주보고 가게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경험 하시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저도 모르게 양손을 하늘로 들고 전철 천정을 붙들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너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꼭 감았대요. 쳐다보지 않고 눈을 꼭 감고, 근데 그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눈을 꼭 감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출근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내 시간, 내 계획, 내 목적, 이거 잠깐 눈 감고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의 방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눈부터 감아보세요. 눈부터. 눈을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스가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그 내 눈동자 건드리는 거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왕곡어법으로는 터치예요. 터치. 그냥 살짝 만진다. 근데 이게 만져도 이 눈이라는 거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왕곡어법이 아닐 때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그건 내 눈동자를 파괴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나는 하나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세요. 교회 와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귀를 세우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단하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 대단한 거 구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평범한 걸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것마저 내 인생에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서운했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중꺾으마.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만두지 마라. 중꺾으마라면서요.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만두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꺾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지금 상황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마음이 꺾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아야 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해주실 만큼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널클볼과 같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사실은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적절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노예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이면서 먹이고 재우고 물 마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 딴 데 가셨습니까? 하나님 뭐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가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한테 막 대들죠.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그런 막 얘기를 쏟을 때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서운할 때는 막 그렇게 쏟아붓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손해부터 계산해요. 손해부터. 근데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주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결국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손해부터 개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랐더니 물이 없네요. 하나님 따랐더니 먹을 게 없네요. 하나님 따랐더니 채워줌이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면 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집이 집을 샀대요. 자신의 친척이 부자가 된 줄 알고 찾아왔어요. 들어와서 너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머니 용돈, 부모님 용돈은 조금 되었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님 용돈 너보다 한 2배 정도 드렸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그것밖에 안 드렸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분은 집이 20억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간 이분의 집은 한 3억대의 집에 이자를 맨날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가난한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그냥 돈 아득바득 아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용돈 보내고 있는 집인데, 아니 20억짜리 막 그 큰 집에서 살면서 아니 재산 보유도 그렇게 많은데 이제 막 3억짜리 집 산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부모는 이렇게 대우했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부하가 치밀고 이판사판 되는 거죠. 그런데 이판사판 하면 안 되죠. 가족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판사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상 가족이 모여서 항상 좋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 갈등도 생겨요. 그때 다투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부터 계산하니까, 못 받은 게 너무 서운하니까 그것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약속을 주시고 기도응답하신다 해도 우리 안에 이렇게 서운한 마음만 항상 갖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는 사람이 희귀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누구 때문에? 모세.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 하나님 없는 군대, 전장에 나간 이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 있지만 죄 없다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얘기.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결국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9절은 좀 더 분명하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없거든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홍해가 열렸어요. 이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이 지팡이가 있는 곳에는 물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 승리를 상징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전쟁에 이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광야의 불뱀 사건이 있을 때 나무 지팡이에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청동뱀을 달았을 때 구원을 얻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도 이 지팡이를 바라볼 때 승리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팡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이런 형상을 통해 주실지를 미리 보여줬다. 이게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우린 죄덩이에요. 죄덩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처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 우리에겐 여호와의 니시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이 은혜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다 풀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손대는 일이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모세의 지팡이 아래서 은혜의 승리가 임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싸우는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중보하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본문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신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4절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의 멸망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말렉의 멸망을 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아말렉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살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특별히 올 한 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혼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혼자 사역할 수 없었어요. 모세 옆에서 돌을 깔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들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혼자 이긴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오합지졸 같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혼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친구와도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야 힘이 나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서로 동역자가 돼서 하나로 뭉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명절인데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친척과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를 거리두기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거리두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을 세워놓고 지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지체예요. 예수님 머리시니까 우리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돼요. 웬걸 마음의 벽이 있는데요. 마음의 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게 느껴도 혼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온기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숯덩이가 왜 불타요? 같이 불붙어 있으니까. 마귀의 방식이 뭐냐면 다 벽 세워가지고 뿔뿔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기 원하시거든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왜 명절을 주셨어요? 쉼도 필요하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가까워져라.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명절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옆 사람과 인사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공동체 안에서 형식적인 관계만 형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아, 남자구나. 이제야 하시겠죠? 아, 여자구나. 이제야 하시겠죠? 앞뒤를 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한 몸 되라고 부르신 동역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지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처럼 앞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거든요. 출애굽기 17장만 봐도 모세가 정서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안 따라주거든요. 어디서 물을 주실 겁니까? 어디서 음식을 주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모세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 이러다 죽는다. 동역자를 세워라, 동역자.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독고다이처럼 막 달려온 모세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올려서 기도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역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동역자의 중요성.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 일으켰을 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마음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이 뭐였어요? 모세가 재혼했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의 가족,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마음에 벽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재혼했을 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모세 옆에 와서 손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손 들어 올려주는데,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손을 올릴 때, 같이 올려줄 때, 같이 고생할 때, 긴 시간 같이 손잡고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죠.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동역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독불장군처럼 앞에서 쭉 이끌어가면서 연약한 사람들, 쇳덩어리, 저 사람들 보면서 나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만 정말 어떻게 같이 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드로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시고, 또 여기 청년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그 동생, 누나, 언니,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아론과 훌과 모세가 힘을 합쳐서 동역자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손을 모아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주시고 동역자의 중요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동역자니까,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침체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너클볼이라는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서 새로운 금자탑을 쌓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기도라는 이 영적인 전쟁을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되어 마음에 벽이 있는 채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깃발 얻는 방법은 기도와 동역자됨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은 계속 입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준 옷은 다를 때까지 입어요. 제가 옛날 좋아하던 옷이 있었는데 빵꾸 뚫릴 때까지 입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옷 입으면 사람들이 너 정말 예쁜 옷 입었다,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나중에 보니까 빵꾸가 뚫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입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넌 참 아름답다, 넌 참 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고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포기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역자가 돼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중꺾으마, 마음 꺾이는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말고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니시, 당신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을 수 있으면 손 잡으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세요.